그런데 마침 여자의 앞에 의자가 있다. 의자에는 종이가 놓여 있다. 그 종이에는 앉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다. 여자는 갸우뚱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경고문을 던져버리고 자리에 앉는다. 지쳤던 여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도 펴고 스트레칭도 하고 춤도 춘다. 얼마 동안 쉬었던 여자는 이제 그만 일어나 보려고 한다. 그런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여자는 당황해한다. 한두 차례 더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때 마침 옆집에 사는 똑똑이가 큰 책을 가지고 지나간다. 다행이다. 똑똑이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여자를 이 의자에서 떼어내 줄 수 있을 것 같다. 여자는 애타게 똑똑이를 부른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역시 머리가 똑똑하다. 상황을 파악한 똑똑이는 책을 펴서 이리저리 살펴본다. 책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똑똑이는 주변을 두리번 하고 살핀다. 다행히 판자를 찾은 똑똑이는 이 판자를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여자를 떼어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 곰곰이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한참 동안 생각한 똑똑이는 뭔가 묘안을 발견하고 곧장 실행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근육남이 등장한다. 근육남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근육남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기를 의자에서 떼어달라고 부탁한다. 근육남은 웃으며 자기만 믿으라고 문제없다고 한다. 근육남은 여자와 남자를 의자에서 떼어내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하고 만다. 아무래도 힘이 부족한 것 같다. 근육남은 힘을 모으기 위해 팔굽혀 펴기를 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근육남은 여자와 남자를 떼어내려 시도한다. 하지만 아깝게도 실패하고 만다. 힘이 다 빠진 근육남은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근육남도 붙어버렸다. 세 사람이 처량하게 의자에 붙어 있는데 저쪽에서 빈마을에 사는 부자가 등장한다. 부자는 무척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린다. 부자는 돈을 부채처럼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랑거리며 돈을 뿌린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펴서 팔랑거린다. 의자에 붙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잊은 채 돈을 향해 달려든다. 그러나 양채같이 부자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약이 오른 사람들은 부자가 지나가자 음모를 꾸민다. 이제 사람들은 부자에게 관심도 없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린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자 궁금해진 부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본다. 이때 똑똑이가 부자를 앉혀버린다. 부자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어디선가 강도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 강도 어딘가 모르게 좀 어설프다.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강도는 정신을 차리고 총을 사람들에게 겨누며 다가간다. 자기들끼리 싸우던 사람들은 강도를 보고 깜짝 놀라 손을 번쩍 들었고 강도는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자 근육남이 저기 부자를 가리킨다. 강도는 이제 부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 그런데 이때 근육남이 몰래 다가가 강도를 때려 의자에 앉혀버린다. 강도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다음으로 이 마을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 등장한다. 의자에서 떨어지려고 시도하던 사람들이 무당을 발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굿을 해달라고 싹싹 빈다. 사람들의 부탁에 별로 관심이 없던 무당은 부자가 많은 돈을 꺼내서 보여주니 부탁을 받아들이고 굿을 할 준비를 한다. 굿할 장소를 이리저리 찾던 무당은 의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의자에 올라간다. 무당은 아기 동자와 조상들에게 기운을 받을 모양인지 두 팔을 번쩍 들고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기운을 다 받은 듯한 무당은 이제 굿을 하기 위해 뒷박질을 하려고 하는데 앞불싸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믿고 있던 무당도 의자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절망한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다들 실패하고 만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좌절한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난 이제 정말 끝이야.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나의 똑똑한 머리로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차차차. 여지껏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만다. 이봐, 돈이야. 돈이라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도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계속 실패했고 결국 이 지점까지 와버렸어.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사실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좀 구해줘요. 천지신명님, 아기동자님, 주상님, 부처님, 나를 이 의자에서 구해주소서. 이때 수요 전도대에서 전도를 나온 전도사님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올까? 고개를 들고 전도사님을 쳐다보지만 실망하고 한숨을 내쉰다. 누구 하나 전도사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전도사님은 성경을 펴고 의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전도사님을 무시하고 전도사님을 배척하고 전도사님을 멸시한다. 전도사님이 가슴 아파하며 서 있는데 강도가 뒤에서 조심스레 전도사님을 툭툭 친다. 복음에 관심을 갖는 강도를 보고 감격한 전도사님이 강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시작한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그리고 인간이 죄를 저지른 일,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죽어야 할 우리 인간을 대신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복음을 다 전해드린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강도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감격한 강도는 권총을 버리고 모자를 벗어버린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 의자에서 일어난 강도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그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본 전도사님은 모두를 위해 영접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다 마친 전도사님은 한 명씩 일으켜 세우자 그들은 모두 의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